아멘. 여러분 이런 말 종종 들어보셨죠? 뭐 요즘 세상이 정말 흉흉한데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진짜 말세야.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건 우리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말세의 징조라는 게 이미 2000년 전부터 쉬지 않고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원래 말세였던 겁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게 요즘 시대에 요즘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벤트로 여러 사건으로 새로 알게 된 정보가 아니고요. 마지막 때니까 심판을 염두에 둔 삶을 살아가라고 종말 모드로 살아가라고 원래부터 우리 주님이 항상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별로 유쾌한 시작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큰 범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장면들, 죄를 짓는 장면들이 너무나 흔해서 이제 이런 본문을 봐도 별로 당황하지 않으시죠? 아, 또 죄 짓는구나. 그들의 습성대로, 그들의 본능대로 또 그저 범죄하는구나. 이 정도 감상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의 범죄는 조금은 더 특별합니다. 본문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지난주 새벽부터 내내 들으셨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22장에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박수가 있죠. 이름이 뭐죠? 발람입니다. 예, 잊어버리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25장인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민수기 기자는 22장에서 24장까지 잠깐 배경을 옮깁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시점을 옮겨서 모압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는데요.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발람을 막으셔서 저주를 못하고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을 설득하시고 모압과 싸우셨다. 이 내용이 24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시점이 이제 이스라엘로 옮겨졌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시작이 얼마나 비극적인 시작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고 모압이랑 치열하게 싸우고 계셨는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었냐면 음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에게 함께 절하는 장면까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호자가 없었던 이스라엘 위에 신랑이 되어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 주셨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신부가 다른 남자랑 집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아주 유례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 죽이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 심판은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겪는 첫 번째 징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2세대의 이 진격과 진출은 굉장히 속전속결이었어요. 40년을 방황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아주 빠르게 오늘 이 시딤까지 가나안 경계 지역까지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멈춘 거예요. 징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징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이 난장판이 돼요. 근데 이 난장판이 되고 있는 와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우리 보면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지금 징계 때문에 징벌 때문에 온 회중이 울음바다예요. 지금 우두머리들만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 죽인 그 심판만 있던 건 아니고요. 연병까지 발생해서 수만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와중인데요. 어떤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요. 아주 당당하게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회중의 눈앞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을 보면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라고 기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울고 불고 난리 난 상황에 그 남자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울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나쳐서 그 이방 여인의 손을 잡고 자기 장막으로 딱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대단한 사람 맞죠? 이거 웬만한 뻔뻔함이 아니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다른 날도 아니고 이 심판의 때에 지금 죽임 당하고 통곡하고는 이때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갈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럼 왜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겠어요? 음행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죠. 심판이 지금 임박했고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장면을 그렇게까지 낯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이때가 어느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세예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노가 임박했다. 심판이 임박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말세의 모든 징조가 다 보이는 심판의 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울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군가는요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찾아요. 근데 누군가는 바로 이러한 때에 이 말세의 때에 심판의 때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발람이 나귀를 죽이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막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귀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네가 왜 말을 안 듣냐? 내가 널 죽일 거다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똑같은 이유로 박수 발람을 죽이려고 하셨어요. 말을 안 들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압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도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불순종의 민족이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은 모습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했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 같지 않으시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해요? 당당하게 율법을 무시해요. 모압은요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몰라서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모압과 똑같아져서 완전히 세상과 똑같아져서 전혀 구별되지 않고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나를 충족시켜주고 즐겁게 할 만한 것들만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경을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봐요. 그리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지금 비느하스가요 그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그 막사로 따라 들어갑니다. 한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포개져 있는 두 사람을 한 방에 관통시켜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남녀가 포개져 있으니까 두 명을 한 번에 관통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음행한 남자도 충격적인데 비느하스의 행동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느하스가 한 일이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잘한 일 같기는 하죠. 근데 의문이 생기는 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날카로운 창을 들고 우리 주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찌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10계명에서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예요. 이걸 생각하면 지금 비느하스의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질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지금 비느하스가 이 남녀를 죽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연병이 그칩니다. 심판이 끝났어요. 지금 연병으로 2만 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였더니 이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 1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느하스의 이 살인 행위가 속죄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살인의 율법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다시 좀 바꿔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다시 바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살인에 대한 율법을 미움과 연결시켜서 바꿔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요한일서 기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의 중심에는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비느하스의 행위는 미움으로 말미암은 살인은 아니죠. 하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질투심으로 똑같이 질투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비느하스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죄가 되는 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지금 살인했음에도 그게 의가 되는 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살인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은 마음이니 아니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전히 진노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이 아수라장 같은 이 심판의 때의 그 이스라엘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세에 이 심판의 때에 여전히 사람들은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도 그 정신 나간 남자처럼 뻔뻔하게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요 이제는 그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대요. 우리한테 안 쏟으셨고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징계를 다 쏟아부으셨대요. 비느하스는 죄인들을 죽여서 속죄했는데 우리 주님은 죄인 대신 자기를 죽여서 속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비느하스처럼 창 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찌르면 안 되고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진노는 그리스도한테 다 이미 쏟아 부으셨대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줘.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비느하스의 행동과 동일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그 진노를 쏟아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표현의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하지 않는데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소멸하지 않는데요. 누가 소멸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소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누구죠? 우리잖아요. 우리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들이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은요, 꽤 외로운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정신이 나가버린 이 남자의 행동은 사실 비느하스만 목격한 건 아니에요.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그 광경을 보고 있었고, 심지어 모세도 그 광경을 봤다라고 성경은 지적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은 비느하스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길은요, 결코 대중적인 길이 아니에요. 어쩌면 외로운 길일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품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신대요. 영원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영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격,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잡하시죠? 한마디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가 임박한 이때에,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는 이때에,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모압과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요, 어쩌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정신 나간 남자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어쩌면 심판을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그 남자와 우리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무뿌리에 있는 도끼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비느하스의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비느하스가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주 간절하게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간절하시냐면 모든 공의와 진노를, 저주를 아들에게 다 쏟아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의지가, 마음이 간절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죠. 그 마음과 공감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죠. 그 길이 외롭더라도 비느하스처럼 당당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음행한 남자도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비느하스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가득 차서 맨정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기를 원해요. 그때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소멸의 때에, 이 심판의 때에 생명이 전파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